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성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주법사,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승주법사 개성인데, 4대 원무주요, 온 본래공이라, 장두 임백인한데 유여참 춘풍이로다. 이런 개성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4대는 원래 주인이랄 것이 없고, 그러니까 4대라고 하면 이제 지수와풍,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그거는 원래 주인이라고 할 특별한 주인이 없고, 그리고 우리 불교적으로 이제 나라는 것을 오원이 뭉쳤다, 5가지 요소가 뭉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를 이룬다고 하는 그 오원도 본래 텅 비워서 공하다, 이제 이런 말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저 허연 큰 칼에 목이 베일 참인데, 오히려 그것이 봄바람에 베인 것 같구나. 봄바람이 스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개성입니다. 이 살벌한 개성이 누구 거냐면 승조법사라고. 중국의 이제 승조법사가 누구시냐? 384년에서 414년까지 사신 분이신데 31살에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신 분이에요. 우리 금강경 번역하신 구마라집 있죠? 구마라집 그 역경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그 스님하고 함께 번역에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마라집 번역장에 아주 몇천 명의 그 제자들과 이제 그 역경가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때 중국의 황제가 후진의 요흥이라는 황제인데, 그 요흥이라는 황제가 이제 그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큰 그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불경을 이제 역경 사업을 하니까 그것이 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국력인 거예요. 국력. 우리가 지금 비유를 들자면 반도체 기술이 세계에 손꼽죠. 이런 식의 큰 자산인 거예요. 나라의 자산. 그 인재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재를 모셔다가 역경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그렇게 그 나라의 위험을 떨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수많은 역경에 동참한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20대 때 그렇게 뛰어났으니까 일단 첫째가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역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살피다가 이 뛰어난 그 승조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 감탄을 하면서 나이가 젊으니까 구마라집은 이제 그때 나이가 50대가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말년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더 뭐라고 부탁할 수가 없지만 이 승조는 이제 20대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 이 천재가 나라의 스님이 아니라 관리가 되면 얼마나 이제 정치하는데 좋을까, 이런 이제 욕심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승조한테 권합니다. 스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리고 인품과 학식이 훌륭하니까 그만 환속을 해서 나라의 재상이 돼서 큰 일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승조가 그 얘기를 듣고 황제시여, 안 됩니다. 저는 출가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의 바람은 오직 위로는 깨우침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에게 많은 불법을 전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제가 무슨
관직이나 바라고 그렇게 한 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음에 불러가지고 또 권했는데 또 거부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 차례를 그렇게 청을 해요. 이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억지를 쓰는 거죠. 만약에 내 명을 다시 거절하면 그때는 목을 베겠다. 환속을 해서 재상에 오르든가 아니면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가 결단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해요. 승조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밖에 내릴 수가 없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나라에 유명한 인재가 하나가 있으면 그 인재가 가장 나라의 큰 무기인 거예요. 국력. 그 뛰어난 그 책사라든가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의 그 말이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으고 외부적으로는 그 나라에 위험을 떨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자산이고 무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관직을 안 사는 것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황제는 뭐가 겁나냐면 이 사람이 상대국, 옆 나라로 건너가서 그 나라의 관리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가 상대국에게 넘어가면 이거 이제 난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쓰던가 아니면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해요. 승조가 이제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하라 하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승조가 황제에게 한마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황제시여, 저를 참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7일간 1회 동안만 말미를 주고 그리고 7일 이후에 형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옥중에 갇혀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옥에 갇혔으니까 하고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 이 승조가 7일 동안 옥중에 갇혀서 당신의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이제 보장론이라는 책이에요. 옥중에 갇혀서 그냥 암송으로 받아 쓴 거죠. 다 머리에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장론을 일주일 만에 써놓고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지금 말한 열반송을 읽고서 그 다음 목이 떨어집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이왕 살다 죽는 거 이 정도는 돼야 제대로 한번 살아봤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막상 스님으로서 감정이입을 해보잖아요. 과연 누가 당장 일주일 뒤에 너 관직을 살래 죽을래 라고 하면 전혀 고민이 안 되지. 나는 그냥 저는 바로 관직을 그냥 오지 마라 해도 그냥 어떻게든 가가지고 관직 좀 주세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텐데 목숨을 황제는 뭐 법이잖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항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전혀 그리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 마음가짐이 미동이 전혀 없이 이제 장차 내 머리가 저 허연 큰 칼을 맞아들일 건데 오히려 봄바람에 베이는 것 같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 큰 칼이 내 목을 칠 때 그것을 봄바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미 목숨에 대한 그
모든 연민은 다 초월하신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벌벌 떨려가지고 막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그 다니다가 차만 한번 끼어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막 접촉사고만 나도 얼마나 벌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냥 길가에서 그냥 스쳤을 뿐인데도 막 합의 봐야 되고 보험사 불러야 되고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핸드폰이 안 눌러지고 막 그러는데 당장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도 봄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다면 이분은 이미 이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스님으로서 살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제 고민이 오히려 그냥 하찮아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단치 않아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존경과 감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런 목표를 이런 승조법사의 이런 그 경지 학식으로나 수행력으로 인품으로 이 정도의 이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냐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문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문제다.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욕망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그럼 욕망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감각적인 욕망이 있어요. 감각적인 욕망. 좋은 거 보고 싶고, 아름다운 거 보고 싶고, 멋진 거 보고 싶고, 내가 멋져 보이고 싶고, 그리고 향기 나는 아주 그 아름다운 향기, 뭐 향수 같은 거 대표적으로 향수 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은 향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욕망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그 휴일이나 주기적으로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으면 막 힐링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음악도 듣고 싶고, 오케스트라나 이런 그 음악회에 가면은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너무 막 감동스럽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도 좋은 옷 걸치고 싶고 부드러운 이불 덮고 싶고 이렇게 좋은 피부의 느낌을 받고 싶고 이런 감각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첫째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디에 꽂히면 그 꽂히는 거에 대한 집착, 그것이 이제 또 욕망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인데 교무가 재무가 원주가 이러면서 우리 원주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 선생님 그래서 아예 그냥 나한테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총무라고 하는 그런 거에 꽂히면 그래요. 꽂히지 않으면 내가 총무든 원주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꽂히면 행세를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자기 꽂히는 거에 대한 욕망. 집착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냐면 뭐가 먹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근데 일이 궁금해. 뭐를 하면 재밌을까? 뭐가 재밌는지 이미 꽂히질 않았어.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가든가 뭐 바람을 쐬던가 음악회를 가든가 뭔가 하고 싶어. 요런 이 갈증 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갈증 나는 욕망, 갈구하는 욕망. 이거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거기서 꽂히는 욕망이 아니라 일단 마음이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해. 그 갈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장 괜찮겠다 싶은 거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죠.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이 원해.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이제 뭔가가 꽂히면 그게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럼 일단 갈구하고 보는, 일단 원하고 보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생겁에 내가 훈련한 거라. 훈련한 거. 어쨌든 달콤하고 좋고 감각적으로 즐거운 거를 계속 찾고 원하고 즐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갈구했던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갈구했던 마음.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목숨이 다해가지고 죽었을 때 그 갈구하는 마음은 계속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욕망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욕구, 바램. 뭐 욕망 그 단어는 이제 어떻게 쓰던지 간에 뭔가 원하는 거죠. 깨우치고자, 부처가 되고자, 바른 길을 걷고자, 이 중생의 업을 뛰어넘고자 이런 또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거는 뭐냐? 이런 수행하고자, 이런 바른 삶을 살고자,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앞에 이야기한 부정적인 중생의 업인 감각적 욕망, 집착하는 욕망, 뭔가 갈구하는 욕망, 이 욕망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불교적인 이야기도 알아야겠지만 불교뿐만이 아니라 유교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교든 유교든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되는데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새해가 되면 우리 어디 많이 가요? 점 보러 많이 가. 그 잘 보는 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끔 스님들이 그런 거 잘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제 운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초월했지만 우리 신도님들도 또 신도님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불교인들도 범종교적으로 사주를 보러 가요. 그게 이제 사주를 보러 가는데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단 뭐가 있냐면 사주팔자 명리학은 우리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가지고서 통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이 이렇다라는 정도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미천이 안 좋으니까 장사를 포기하는 말이 되겠어요? 난 미천이 너무 좋으니까 장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미천은 우리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내가 복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복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다. 이제 요것만 명심하면 우리의 미천을 좀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리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운명을 뛰어넘는.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명리학은 이렇게 정해진 운명을 이야기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명리학에서도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을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적선을 많이 하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대요. 보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 두 번째가 선지식,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조언을 많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세 번째가 학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적인 활동, 기도라든가 뭐 참선이라든가 이런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하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스님들이 명리학이 맞다가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뭐 그 생명 그 이제 운이 명줄이 짧으면 절에 간다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교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운명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명리학에서는 그 조상의 묘를 명당자리를 쓰면 또는 흉당을 쓰게 되면 자손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여섯 번째가 본인의 사주팔자를 잘 참고해서 단점은 어떻게든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시키는 거.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요것이 이제 운명을 바꾸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인생을 보시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 닦으면서 열심히 엎지치 말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육아적인 그 내용을 육아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뭘 소개해 줄 수 있냐면 명나라 때 중국 명나라 때 원황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호가 요범이랍니다. 요범. 그래서 요범 사훈이라는 책을 남기고 이제 돌아갔는데 아마 불자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고조부가 나라에 실제 이제 있는 일입니다. 고조부가 나라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관직에 못 나갔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떤 공치성을 가진 도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운명을 듣게 돼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반박을 못할 정도로 잘 맞춰. 그럼 미래는 어떠냐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당신은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관직에 나아가. 관직에 나아가는데 관직에 나아가지고 쭉 이렇게 승진을 하다가 대운이라는 관직에 오르게 되면 이제 3년 뒤에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53세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죽을 거다. 죽을 때 자식이 없을 거다. 그냥 53세 정도의 명이 그 정도 좀 짧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예견을 해줘요. 이 요범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해져요. 이게 육아에서는 이제 그 자식이 없이 좀 일찍 죽으면 굉장히 좀 박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 없이 이제 아들이나 이렇게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줄 아들 자식 하나 없이 그렇게 53세에 일찍 죽는다고 하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운곡선사라고 하는 스님을 만납니다. 큰 이제 훌륭한 스님이신 것 같아요.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고민을 이제 털어놔요. 이야기를 하다가 스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 그걸 걱정하십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압니다. 무슨 방법이요?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요렇게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공덕을 닦으십시오. 그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제 요범이라는 분이 그 이제 운곡선사의 조언을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그 공덕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공덕을 여러 해 동안 계속 닦아보니까 자기가 막 관직에도 점점 더 높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막 가세가 이렇게 풍족해지고, 그리고 48세쯤 됐을 때 아들도 아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고 죽을 때까지 아주 열심히 그 운곡선사가 하라고 하는 그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70세를 다 채우고 아들도 이제 잘 키우고 이러고 이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70세 정도 이제 죽을 쯤 되니까 본인이 그 53세쯤에 죽을 거라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을 거라고 했던 것이 이제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니까 너무나 그 감사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수행했던 그 방식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의 운명을 뛰어넘었다. 너도 운명을 살다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서 운명을 뛰어넘어라 라고 이제 책을 한 권 쓴 것이 그게 요범사훈이다. 요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중국하고 대만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펼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요범사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좀 단순해요. 단순해. 수행을 하는 게 단순해. 내가 착한 일이라고 할 만한 일, 공덕을 짓는 거라고 할 만한 일을 그 경중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점수를 채우려고 열심히 점수를 점점점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점수표가 있어. 그걸 이제 공과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좋은 말을 했어. 그러면 플러스 1점. 남의 뒷담화를 했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야, 점수. 우리 초등학교 때 참 잘했어요 표 붙이듯이.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착한 일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좋은 그 자기 습관이 막 고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점수표를 이렇게 딱 벽에다 붙여놓고 오늘 하루 플러스 1점, 오늘 그니까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면 눈에 딱 보이고 내가 올해 몇 점을 지금 채웠다라는 걸 눈에 매일 보이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점수를 더 목표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하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다. 그래서 그럼 이 공과격이라고 하는 이 점수표, 이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용한다면 내가 올해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자기만의 공과격을 만들 수도 있다. 108배를 했다. 플러스 1점입니다. 절에 와서 예불에 참석했어요. 플러스 1점. 오늘 플러스 1점 된 거예요. 남을 헐뜯으면 이제 마이너스 1점 했고, 보시를 했다. 어려운 일에 보시를 했다. 플러스 10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참았다. 플러스 10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마이너스 10점.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잘난 체 했다. 마이너스 5점. 잘난 체 좀 할 수 있지. 마이너스 5점. 착한 일을 하고도 겸손했다. 플러스 5점. 남의 이익을 가로챘다. 마이너스 10점. 이제 남에게 그러면 이제 보시를 했다. 그럼 당연히 플러스 10점이겠죠. 그리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다. 그럼 플러스 100점. 목숨을 살리고 엄청 크기 때문에 100점. 근데 이제 횟집에 가서 화로를 그냥 마음껏 먹었다.
마이너스 100점.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를 이분이 쫙 한문으로 그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그걸 매일 체크를 하면서 자기 점수를 매겨가면서 수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참 애를 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거를 모방을 한다면 좋은 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올해 목표하는 바의 공과격을 점수표를 쫙 매겨요. 그걸 뭐 처음부터 몇십 개를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 또 살면서 이거는 내가 꼭 지키고 싶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 자기의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는 내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남이 보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에 올 한 해 점수를 자꾸 매기는 거죠. 올 하루 내가 목표가 100점이다. 처음 시작은 한 100점은 돼야죠. 100점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자꾸 잘못하면 마이너스 100점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실력이 붙으면 올해는 내 1000점에 도전하겠다. 1000점에 그렇게 도전하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천당 가겠죠. 만점, 매년 만점을 맞았다. 다음 생에 어떻게 돼? 만수로 되는 거예요. 만수로. 그렇게 해서 만수로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동지도 이제 지났고 해서 동지가 지나서 입춘이 될 때까지 새해 이제 묵은 해는 가고 새해 기운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입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 운세를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올 한 해에 나만의 공과격을 해놓고 올 한 해 점수를 매기면서 내 수행을 내 삶을 이렇게 멋있게 꾸며서 결국 우리도 모두가 승조법사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